할렐루야. 12월 29일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바 이하발렐룰로 알렐룰로 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니 카발레카바 르크르벨렐룰로 알렐룰로 알레벨레메 샬라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복된 주일 아침, 주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전에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여, 주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삶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골고다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맑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아버지 밀가루로 타며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아버지 혈기로, 아버지 여러 투쟁으로 우리를 아버지 넘어뜨리려는 모든 사단의 계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진멸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사 주의 말씀으로 담대히 분별하며 선포하여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와 모든 형제와 자매들,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형상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때로 좌로나 우로나 넘어질지라도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아버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발리할렘메레네리엘레벨렘메 샬라발렘메레 카발리카바. 주여, 우리 자유,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외세의 외침을 받으며 아버지여, 아버지여, 바람 잘 날아 높던 이 민족이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 미국의 도움으로 오랜 세월 동안 반세기가 넘도록 하나님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손들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주어야 할 텐데 하나님이 이 땅을 아버지 척화하려는 저 공산당의 세력들 아버지여 물리쳐 주시옵시고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하나님이여 이 땅에 내려 보내시사 모든 포로된 자의 아버지여 자유케 하옵시며 아버지 모든 눌린 자를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아버지여, 저 괴뢰 도당하게 70년이 넘도록 아버지 노예 종살이를 하는 모든 우리의 아버지 형제와 자매들의 아버지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시고 저들의 흘린 피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속히 이 땅에 모든 귀신의 영들, 미혹의 영들, 거세의 영들 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발본세반하여 주님 척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증한 아버지 하나님, 니세벨의 입을 아버지여 제갈 물려 주시옵시고 원수의 입을 봉하셔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찬란한 진리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기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뜨그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 여호가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깨어 의를 행하는 모든 아름다운 신부들이 이 시간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거룩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세상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요단강의 침례 요한에게 회개의 물세를 받고자 아버지 하나님 줄을 섰던 이스라엘의 회개의 행렬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모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큰 군대가 이루어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만민이 살아계심을 동방의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다시 횃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한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순복음 십자가 나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사 듣는 모든 영혼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들을 길을 열어 주시사 우리의 입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할 때 놀라운 거룩한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로 쪼개고 하나님이여 생명의 열매를 추수하는 기쁨의 단을 아버지여 추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과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과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9쪽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되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치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다 함께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종교 재판장에서 일어난 사건과 이후 로마인의 법정에서 최후의 변론을 자세히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과 그들의 영혼의 감독자인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온갖 수욕과 폭행을 당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경배받아 마땅한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이 습관화 되어버린 결과가 초래한 어둠의 썩은 열매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만드는 교만의 열매를 먹은 순간, 그 이후부터 모든 인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몰아 못 박아 처형하라는 심판의 보좌에까지 앉게 되는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류가 사탄의 끊임없는 세뇌와 죄의 기원이 진보됨에 따라서 더욱더 간교한 속임의 기술들로 사람의 영혼을 더욱 빠르게 파괴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거듭된 선악과의 진보가 가장 정점에 이른 그곳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래고래 소리치는 성난 군중들의 어리석음과 같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고래고래 소리를 높였던 군중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까? 성경은 분명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 잘 알던 인물들이었으며 또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차칭 고백하는 이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40절 말씀에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들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914년 1차 세계대전 중 벨기에의 이프로 지역에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과 독일군이 참호를 파고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 마구잡이로 훼손되는 바로 그 전쟁터에서 이 연합군과 독일군이 할 수 있는 일은 승리를 위해 서로를 죽이는 일뿐이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쓰러져 있는 전우의 시체도 다 수습하지 못하고 그저 적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만 있는 비극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전쟁터에도 차가운 겨울이 찾아오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독일군 참호 위로 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더니 누군가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곧 캐롤을 따라 부르는 목소리가 하나 둘씩 늘어났습니다. 급기야는 연합군도 함께 따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크리스마스 그 단 하루를 위한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총구를 겨눴던 그들, 서로를 향해 겨누던 총을 버리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기도 하고 또 진득하게 시선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잠시라도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모든 인류가 한 뿌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바로 그 설계된 그것을 설계하신 창조주께서 존재하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통치에 미혹된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 안에서 본능적으로 탄식하는 그 소리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마음에 뻥 뚫린 공허함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조차 하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찬양의 멜로디가 울려 퍼지게 될 때, 인간을 지배해온 거짓된 사상들로 그렇게 갈라진 당파와 지역과 나라의 치열한 갈등은 오직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이스라엘만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과 21절에서 22절 말씀에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의 성전을 지키는 군대와 천부장과 종교인의 그 종들에 의해 붙잡혀 결박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 첫 번째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 속주에 공식적으로 임명된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구레뇨에 의해서 서기 6년에 임명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한 바로 그의 사이였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더욱 자세히 기록을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 물들게 만든 바로 그 죄의 원흉들이 바로 이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무거운 책무가 대제사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눈먼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였고 구원의 문으로 자신들조차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멸망의 넓은 길을 자초한 어리석은 맹인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54절 말씀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힘쓰는 그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율법 교사들의 신앙은 그야말로 형편없이 망가진 그 상태에 이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눈으로 보아도 볼 수 없는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정반대의 편으로 사망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나는 정의와 나는 진실의 편에 속하여 있다고 이처럼 매우 심각한 착각 속에서 스스로 방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그들의 실상을 밝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각한 중증에 걸렸음이 드러난 바로 병의 증상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여기는 착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절대 이러한 야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책잡거나 비난하거나 모함함으로 함부로 다른 형제에게 거세게 달려들어 따져 묻거나 흥분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만일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이제 내가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아들의 영만이 선악을 판단할 유일한 주체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인의 지도자라 일컫는 바로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주를 직접 신문하겠다고 주님을 붙잡아 묻고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태를 저와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신문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밧줄에 묶인 바로 지금 죄인 나사렛 예수를 지금도 믿고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성난 그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킬 폭도들인가에 대한 바로 그 질문을 던지며 폭도들로 마치 내란 수계라는 죄인의 오명을 덮어 낙인을 찍으려는 매우 의도가 불순한 바로 유도 질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내란 폭동의 우두머리로 프레임을 씌워서 역사에 승리한 자들의 축배를 즐기며 거짓으로 바로 지어낸 바로 바로 그것을 왜곡하며 역사를 훔치려 하는
거짓의 영, 곧 귀신의 아비가 행한 대로 따르고자 의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주님은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아들의 영이 없으므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고 심지어 가르쳐도 그들의 마지막은 언제나 십자가의 원수들로 마귀의 넓은 길을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말할 때 거짓으로 꾸며 드러내놓고 말을 전파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거하는 영의 존재가 사실은 성령이 아니라 거짓의 영, 곧 마귀의 영이 가득하였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의 직을 수행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님을 주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아들의 교훈에 대해서 질문을 유도하며 나사렛 동네의 요셉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권위로 신학적인 판단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신문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특별한 학문의 배경이 없음을 알고 모든 유대인 율법 학자들의 그 권위를 무기로 말씀의 신뢰도를 의심하고자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비단 유대인의 율법 학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반응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동일한 반응이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거짓의 영에 속한 자들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마귀도 자신을 광명한 종, 바로 주의 종들로 마치 천사처럼 얼마든지 자신을 과장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바로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요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신문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주께서 성전과 회당에서 밝히 증언하셨음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내용에 아무런 책 잡힐 만한 이단의 교리가 없음을 당당히 변론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변론은 정확히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시탐탐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따라다니며 감시를 철저히 수행했던 종교인들의 바로 그 종들의 눈과 입이 이러한 주님의 변론의 유력한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변론이 그 진실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으로 모든 주님의 역사를 그 진실을 덮으려는 음모를 두려움 없이 행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열매가 바로 그들이 구원가는 거리가 먼 종교인들이었음을 가장 확실히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이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그에게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시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그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두루 퍼지니라. 아멘. 만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이 거하시면 절대 이러한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며 빛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는 시도의 발상 그 자체를 그는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1절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이 좀 더 격양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대제사장 안나스가 하나님의 법의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주님께 신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의 절차상 너무나 확연한 오류를 고의적으로 범한 매우 불법적인 진행 절차였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신문 과정에서 반드시 피고에게 직접 묻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나사렛 예수에게 심대한 죄의 항목이 있음을 증거할,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른 증인들을 적어도 2사람 그 이상 확보한 후에라야 그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나슬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정한 행정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하나님의 뜻 그 위에 나의 뜻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실행에 옮겼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것을 지켜야 할 대제사장의 직무를 남용한 범죄이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범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같은 중대한 절차상 오류가 있음에도 급하게 그 피고인 예수를 체포하고 신문하고 구금의 과정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자신들이 누려왔던 종교의 그 맛있는 권력과 또 기반이 이 사람 나사렛 예수의 등장으로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것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자손손 종교의 카르텔을 유지하며 나라가 아무리 망해도 나의 개인의 부와 나 개인의 명예는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으리라는 이 멈추지 않는 이 탐욕이 이러한 화를 자초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패한 기득권의 민낯이며 불편한 악인들의 동일한 패턴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변론과 같이 분명 회당과 성전에서 회개 복음과 은혜를 체험한 참된 증인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는 종교인들의 그 종들까지도 더불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를 향한 그 광난의 칼춤이, 그 광난의 칼날이 하나님의 법령을 대놓고 무시하며 속도를 내는 그 광경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은 아무도 선뜻 하나님의 아들을 변론하기를 꺼렸던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의 그 공동체에서 바깥으로 추방당하게 될 것을 그들이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자들은 다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유대인의 대제사장 안나스는 주님의 변론을 듣고 법령의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받아들여 나사렛 예수님의 제목을 증언할 증인들을 어딘가에서 준비합니다. 그렇게 청문회에 불려나온 거짓 증인들은 죄목을 덮어 씌우기 위한 그 목적,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 온갖 삼류 소설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마치 악역 배우의 각본대로 미리 외운 대사를 중언부언 증언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증언하는 이들의 거짓된 모든 증언들은 모두 그 거짓된 증언이므로 그들의 주장이 서로 불일치했습니다. 때로는
했던 그들의 증언을 재번복하는 오류도 부지기수 발생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목적을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양심의 가책도 모두 쓰레기통에 내다 버린 것이 까마득한 옛날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5절 말씀에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칠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지금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은 유도 질문하는 안나스의 말에 똑똑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끝내 밝히셨습니다. 이에 듣고자 원했던 답변을 기다렸다는 듯이 맹렬한 공격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이에나 떼들처럼 말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직무를 담당해온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인 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최후 변론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도록 만들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서 언론과 군중들을 배후에서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선동질하며 명령을 하달하였던 세력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되었음을 목격하는 이러한 아이러니를 우리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아 죽인 장본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를 올리는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출현하였다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높은 지위,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안나스와 가야바라, 그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모든 사역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헛된 노력입니다. 그들의 열매는 결국 거짓된 역사를 반복해서 되풀이하게 만든 죄의 원흉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는가를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삶으로 내 안에 계신 영이 성령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만이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범했던 바로 그 십자가형의 판결을 감히 선고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덮으려는 악행을 하나 더 추가하는 이 무모한 시도를 감히 행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40절 말씀.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죄의 원흉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 성령 충만으로 안나스와 가야바의 위선적인 신앙을 본받지 말게 하옵시고 다 내어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마지막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인들로 당당히 나사렛 예수를 온 세상에 증언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믿음을 부어주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대한민국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져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벌레 마소서. 복음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이루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예마소서. 풍의 불길 복음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강한 오른팔의 승리와 성령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참되게 증언하게 하는 담대한 복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과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 남은 산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